네, 예배자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무릎 꿇은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무릎 꿇은 예배자.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행렬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궁의 인재로 발탁이 되는데,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정체성이 훼손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바꾸거나 상시개명을 하거나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해서 일본 말을 쓰게 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등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그런 전략들을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 대신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바꾸고, 또 말도 바벨론 말을 하게 하고, 학문과 언어 모든 것을 다 바벨론화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지켜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게 다니엘의 생각이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패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소년 다니엘을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국의 포로가 어떻게 제국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가 자기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왕이 바뀌잖아? 그러면 숙청을 당해. 신하들이 싸그리. 과거의 신하들이 다 죽는데 다니엘은 무려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거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와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켜. 2인자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니엘이 거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538년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상태의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 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7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있어서 졸업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나이도 먹었고 이제 힘들다,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배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 반짝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로 올라온 우리 중인 학생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배 태도가 무지 좋아요. 설교를 너무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언니 오빠들도요, 설교 태도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사무실 내려왔는데 우리 예은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어. 뭐라고 해줬냐면, 목사님 말씀에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얘 진짜 이랬다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제가 돌이켜보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날 설교를 잘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 하나님 위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예은이는 누구를 갖다 놔도 은혜 받을 애야. 마음밭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자와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가졌던 그 믿음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대학생이 돼도, 그리고 작년이 되어서도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도록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그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비결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인격이면 인격, 실력이면 실력, 정치면 정치, 완벽한 사람, 팔각형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크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텐데요, 사회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거라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만 날 좋아하고 2명은 날 싫어한대. 이유 없어, 그냥 싫어한대. 근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7절에 모든 법관들, 모든 관리들이 한 팀이 돼서 다니엘을 싫어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2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이 오랫동안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팀이 돼가지고 다니엘 끌어내리기 작전을 펼친 겁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든지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 얘기를 온 관리들이 왕 앞에서 로비를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왕이 들었을 때 이게 괜찮거든? 나를 높이는 거잖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 못하고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래, 저 한번 해봐 해서 된 게 오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벨론 관리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야, 이거 실력으로 안 되고 이거 다니엘 어떻게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있었어. 다니엘 신앙 가지고, 다니엘의 예배를 가지고 넘어뜨리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를 막고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져 예배를 타협하고 포기한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는 줄 아세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야, 너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 왜 유난 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런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사자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킥은 뭔지 아세요? 알고도야. 알고 있었음에서도 예배드리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자기의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그게 기도방이거든요. 기도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다는 선택을 오늘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묵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거든요. 뭐냐면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 오면서 하나님과의 70년이란 영적인 추억이 쌓였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 70년이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어떤 유혹과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니엘을 서게 했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많이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추억, 그 뿌리가 쌓였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은요, 위기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믿음은요, 위기 때 갑자기 튀어나온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이 위기 때 드러난 거예요.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보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안 나왔어요. 저는 벼락치기 좋아했거든요. 성적이 나올 턱이 없어. 중학생 때는 좀 비빌 수가 있어. 고등학생 때는 절대 안 되더라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위기 때 시험 기간에만 기도하면 응답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날까요? 안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평소에 예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타밖에 없지만 무릎을 꿇고 도전하는 친구들, 결단할 친구들은 여기 방석 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이 이 무릎 꿇는 행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니까? 누구한테만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무릎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단이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어. 여러분, 이 목사님의 집이 영국에 있거든. 그 영국에 그 집에 가보는 게 감리교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야. 그 목사님의 집에 가보면 침대 옆에 이렇게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가 있거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면 그 마룻바닥이 패여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자기 무릎 껴보는 게 소원이야.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까?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릎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진짜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잖아. 그럼 우린 불평이 들잖아, 이런 상황이 오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난 이게 충격이었어.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좀만 어려워도 원망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 힘들어요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저도 평안할 때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이래요. 근데 그 워십의 원이 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월스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다시 한번, 예배는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의 정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는 환경이 허락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과 싸웠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예배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선교단체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하나 놓고 찬양할 때 참 많았는데 오늘 선교단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다니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70년이 지나도 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의 예배가 퇴색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그의 예배의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친구들은요 오늘 무릎을 꿇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으로 나와서 방석을 들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런 결단이 있는 친구들만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시조를 지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다니엘처럼 변질되지 않고 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마다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오지만 정말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갔는지, 우리의 예배의 깊이가 더 깊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님, 내가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배했던 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았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되는 대로 예배했고 대충 예배했고 적당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원망하는 믿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쌓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나를 찾는 자가 없다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제 수련회가 우리가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매 분기마다 하는 그런 교회 행사가 아니라 주님, 이번 수련회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51명의 학생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30명의 스태프들도 이번 수련회 섬기는 자로 오지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잘 믿어왔는지,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빈 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간증이 차고 넘치는, 간증이 넘쳐 그물이 찢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예배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는 우리 전세욱 선생님과 오한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인도하고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가 4일 남았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51명의 학생들이 다 주님을 만나고 30명의 스태프들도 다 주님을 체험하여서 이번 수련회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